30일 공동체 성경 읽기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10주차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경의 책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터인데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12개의 소선지서를 총 13권의 성경 책을 저희들이 함께 오늘 개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저희들이 정리한다면 세속사의 경륜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저희들이 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니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 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다니엘 이 히브리어가 그대로 영문 그 발음대로 표기돼서 다니엘이 됐고요. 또 한글 성경에서도 다니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직역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혹은 높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던져서 멀리 버리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들어서 높이신다는 그런 구원에 대한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양면성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멸망시키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을 통해서 또 의로운 자는 들어서 높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저작 연도와 그 저자를 살펴봤을 때 다니엘서는 뭐 당연히 다니엘이 썼겠죠. 여호와 김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유다 왕국이 망하기 바로 직전,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유다 왕국, 남왕국이요. 그래서 여호와김 때 이미 바벨론에게 한번 패하게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귀족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히 어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가문이 좋고 똑똑한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바벨론의 친바벨론적인 정책, 식민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거의 일환이죠.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고 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기 때문에 훗날 바벨론의 정치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또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정치인으로서 그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본인이 아마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됐을 539년 BC 539년에서 고레스 9년까지 530년 사이에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두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첫 번째 파트가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받은 묵시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이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잠시 살펴보면요. 다른 예언서들은 어느 한 시대나 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예언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특징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해석하는 열쇠,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 실마리로서 열쇠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는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서 비록 우리가 또한
포로와 같은 신분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중심 가운데 세워준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의 또 다른 목적일 줄 믿습니다. 또 이 사실들을 통해서요,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일을 하시는 거고요. 또 수평적으로 봤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의 모습을 또 그리는 것이, 또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밝혀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때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다고요?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주권적인 분이라는 거죠. 또 왕을 세속적인 왕까지도 내쫓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시는 지혜의 원천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또 주제를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주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렸고요.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과 또 종말론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자리를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이다라고 우리들이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기 나온 것 같이 호세아, 벤 바에 부에리라고 써 있어요. 부에리 무슨 소리입니까? 부에리의 벤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죠. 부에리의 벤 아들 호세아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 호세아서의 원래 이름이죠. 근데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이제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호세아를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는 이 그리스어로 호세에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단어들이 영어 성경에서는 호세아, 그 다음에 한국말 성경에서도 호세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도 당연히 호세아죠. 동시대의 선지자들로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가 있고요. 이 둘은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죠. 그런데 동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기간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로부터 또 호세아 왕까지,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 직전까지 그가 활동하게 됩니다. 기록의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안정을 또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서부터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부친이었던 요아스 때부터 영토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에 이르러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2배나 되는 그런 영토를 북왕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고 그 평화 가운데서 경제적인 번영을 북왕국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번영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또 이렇듯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서 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요. 또한 그런 집중된 부로 인해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번영의 시대이긴 했으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부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또 2부에 가서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과 또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의 날에 대한 그런 회복의 날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호세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고요. 또 2부에서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회개 촉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 무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 목적을 살펴봤을 때는요, 신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요. 또 형식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타락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며 메시아의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기록하게 호세아서가 기록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경고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로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듯 오늘 호세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주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이렇듯 결혼관계, 호세아가 남편이죠. 고멜이 불성실한 아내의 이름이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불성실한 신부인 아내인 북이스라엘이지만 늘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이지만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요엘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70인역에서는 요엘, 또 그 요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조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원어의 그런 음을 따라 요엘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자는 요엘이죠.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북왕국의 호세아,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남왕국에서는 당시에 요엘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요,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메뚜기의 재앙의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일어난 것이고 또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요엘의 선포의 그 핵심은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게 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구원받으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어떻다고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또한 돌이킨 자들의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기간은 호세아와 같은 동기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두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거니 회개하라는 내용이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실함 가운데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 장소는 어디라고요? 남유다 왕국입니다. 자, 이렇듯 두 부분으로 심판을 뒤돌아봄, 과거에 그들이 겪게 된 심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심판받은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회복하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임했던 재앙의 원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제시하며 회개를 하면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로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악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같죠. 심판에는 구원과 징계가 양면적으로 따른다 그랬어요. 그날의 대적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흘린 피는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쏟아지는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데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은 너의 옷이 아닌 너의 마음을 찢고 그동안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전심으로 살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돌이키만 한다면 그 모든 심판의 멸망의 고난을 거두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약속하시는 것은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에게는 환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요엘서를 통해 저에게 주십니다. 이 주제를 살펴봤을 때 메뚜기 재앙의 회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택한 백성이라도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남아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게 공의 가운데. 이를 통해 회개와 허락되는 궁극적인 구원 또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신분과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얻게 되는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그런 징계의 날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또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기를 우리에게 종용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또한 고통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으로 모든 만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여호와 날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와 같이 아모스도 북왕국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겠죠. 그죠? 그래서 아모스라고 짐을 진 자라는 의미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영어에서는 에이모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한글도 이 히브리 이름을 따서 아모스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됩니다. 자, 아모스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요. 원래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평범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가 북왕국에서 특별히 베델에서 사역하는데요. 북왕국 사람은 아니고요. 이 출생지는 남왕국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시기는 여로보암 2세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또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그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왜 그렇듯 뭔가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냐면요. 아스리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늘 위협이 되었던 나라죠. 그 아스리아가 내부의 문제로 외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특별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 번영의 시기에 그들은 사치와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우상과 함께 폐허로 들어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만 하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번영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번영을 통해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 교만함을 또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요.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개의 나라에 대한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고요. 내용 기본 구성은요. 또 3편의 설교가 있고 그 세 편의 설교에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환상은 뭐예요? 메뚜기 떼, 또 불, 다림줄, 그 벽이 비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 또 썩어버린 과일 바구니, 또 부서지는 기둥 환상 등 이 5가지 환상에 대한 그 묘사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이 심판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5가지 약속을 통해서 허락된 그런 회복의 역사, 곧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8 민족,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로 시작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교는 그 심판에 대한 선포임과 동시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환상과 약속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 또 전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번영으로 교만하고 부패한 북왕국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은 촉구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공의예요. 정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5장 24절에 나온 것 같이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정의를 흐르게 하고 의를 흐르게 하라. 라는 것이 이제 핵심 말씀이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허락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응석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다고요?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그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 더 큰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닌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돔의 멸망의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라고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오바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바댜, 하나님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웁디우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오바댜를 그리스식 발음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바댜라고 영어나 한글은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죠. 그래서 에돔이 누굽니까? 이 가장 가까운 이 이스라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원수였던 바로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 저자죠. 그래서 이 내용은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후에 기록된 듯한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 즈음에 오바댜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동시대 예언자는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왕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그런 포로 그 집단 지역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 에돔에 대한 멸망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멸망당할 즈음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에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후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마땅히 도와줘야 돼요. 야곱이 실현당하고 어려울 때 에서는 형제로서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도와 형제들의 멸망을 재촉했고 늘 괴롭히는 대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이 결국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한 우리 책임감, 그죠? 그런 우리가 형제를 도외시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은커녕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동시에 그런 에돔의 멸망 선포는 곧 유대의 회복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 오바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 단어들은요, 공의와 심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 공의에 의한 심판을 뜻하죠. 1장 21절이 핵심 구절인데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에서는 에돔 사람들은 이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죠. 그래서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에돔의 멸망과 또 그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힘듦, 그 고난, 심판의 자리는 그분이 우리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그 분께서 공의의 심판자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백성들 잠시 징계를 받게 하더라도요. 궁극적인 이유는 징계 이유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요. 그 백성을 심판해서 실험하게 하실지라도 그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잘못해서 자기의 자녀를 나무라지만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녀 꿀밤을 때린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부모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선지서들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느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나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비둘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오나스, 우리 그리스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했을 땐 조나라고 표현하죠. 조나. 그래서 한글로는 원래 원음에 가깝게 요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나가 썼겠죠. 요나서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에 아시리아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죠. 요나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북왕국을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나쁜 깡패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요나는 아주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러 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선포하라고요? 주님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죄악 가운데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동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수리아가 내부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요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동시대 예언자로서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북왕국에. 오늘 이 말씀은 도망가는 얘기 또 느느웨에서의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나오고요. 또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2장에서 보게 되고요. 또 느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3장에서 보게 되고요. 또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느느웨를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나의 원수인 아수르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요나의 이야기가 4장으로 해서 모든 요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록의 목적 보면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느느웨가 결국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선포를 듣고 돌이키게 돼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진심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도 잘못된 선민사상 깨우쳐주며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고요.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대상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모든 민족,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애일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느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없겠느냐. 요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호박 넝쿨을 아꼈어요. 근데 그게 죽어버려서 투덜투덜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내가 그런 하루살이로 주어진 그런 호박 넝쿨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인 내가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내용이죠. 주제를 보게 되면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은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예표로 사용하셨죠. 그죠? 죽음과 그 부활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주제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가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남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미카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는요. 미카이아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영어는 미가를 그대로 따서 마이카라고 그러죠. 마이카. 그 다음에 한글로는 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20마일 정도 떨어진 모레셋 사람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로는 이사야가 있고요. 또 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평민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요람과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북왕국의 멸망과 동시에
유다의 멸망 또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약자의 편에 서서 통치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죄송합니다. 타이거가 났습니다. 제사장의 등의 집권층의 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던, 이 평민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그런 미가입니다. 세 번의 설교가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과 승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만 한다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끝내는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 편의 메시지 모두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들과 통치자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이고요. 결국 그 불순종했던 민족들과 이 백성들과 통치자로 인해서 남왕국 북왕국 모두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왕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왕을 베들레헴에서 주실 그 메시아로서의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평화가 회복될 거라는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물과 희생의 제물을 바치기에 앞서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원했고요. 또한 그들이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그 백성을 결코 회복시키고 마실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록의 목적을 봤을 때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고요. 모든 소선지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그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미가서가 쓰여졌죠. 그 핵심 단어는 공의와 긍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죠?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은 이 회복의 대상들입니다. 회개를 통해 남겨진 자들,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훔서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예언이에요. 그 니느웨 하면은 또 니느웨에 대한 이전에 그 예언이 있었죠. 누구를 통한 예언이에요? 요나를 통한 예언이죠. 나훔 또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추각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에서도 나움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서 그 표현을 따와서 나움, 한국에서도 나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자는 나훔이죠. 남왕국의 요시야 왕 통치기에 활동을 합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뭐예요? 개혁의 아이콘이죠, 그죠? 그래서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바냐, 하박국, 또 예레미야 셋 다 남왕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훔서는 뭐예요?
아수리아 제국의 멸망 이전에 선포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메시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미 아수르가 망해가는 때 느느웨에 대한 선포, 예언의 선포의 말씀 누가 못하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음서를 봤을 때 보면은 막강한 이 아수르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망할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급속스럽게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아직까지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강국으로서의 아수르, 그 아수르 왕 타일란이라는 그런 왕이 집권했을 때인데요. 쇠퇴하기 이전에 선포됐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고요. 참상에 대한 그 멸망의 참상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부분으로 주요 내용들을 나누었을 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죠? 그게 1장이고요. 또 2, 3장을 통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니느웨는 이미 1세기 전에 요나에 의해서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이후에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로서 요나서의 후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 피조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국의 주관자로서 불의한 국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아수르를 인해서 고통받은 그런 유다 백성,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아수르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선포는 그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허락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 가운데서 그분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받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권능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만국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요. 나홈서 1장 7절 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소원을 지키라. 악한 사람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 전적인 권능에 의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나홈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요. 나홈은 니느웨가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했던 책이고요. 또 그 멸망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홍수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또 도시는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세 가지로 추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를 선포하는 책인데요. 사랑 가운데서 결국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심판해야 될 그런 죄악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또 구해야 될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유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합니다. 사랑, 능력, 공의를 표현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박국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구성된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암바쿰이라고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하박국 해서 원래의 그런 발음대로 표기를 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 즉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등장이 언급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대략 이 시기 625년에서 586년 BC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시야의 통치 말기예요. 또 여호와김의 통치 초기였는데 이 시기는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반애국적인 감정을 이들이 갖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는 왕들이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또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의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여호와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사회로 변화될 때 하박국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김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누가 세운 왕이에요? 여호와김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무리한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 하박국이 항의해요. 그랬을 때 그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 큰 질문을 야기합니다. 하박국에게. 왜? 물론 이 유다 왕국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어찌 그 타락한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 항변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이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스바냐가 있고 둘 다 남왕국에서 사역을 했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3장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서부터는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문답을 보게 되면요. 질문은 왜 유다가 죄를 저질렀는데 벌 받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벌 받을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바벨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하박국은 왜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악을 심판하는데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 하나님의 답은 때가 되면은 바벨론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면 신경 쓸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기뻐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구절이 뭐예요?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기에 그가 기뻐하는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기록 목적 신학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기만 그러한 그런 질문이 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위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핵심 단어는 이신득구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 것이다. 이신득구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입니다. 깨달음의 기쁨과 찬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도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달았을 때 아무리 그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선포합니다. 주제는 뭐예요? 항상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또한 징계는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고요. 또 징계의 도구로 불의한 자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불의한 자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때가 됐을 때는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던 사람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스바냐 남은 자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십시오. 스파냐라고
스바냐라고 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라는 의미고요. 스포니아스라고 스바냐, 그죠? 스바냐라고 얘기합니다. 부릅니다. 스바냐는 왕의 후손이죠.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요시아의 개혁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 부흥 운동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시기는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선왕 요시아 이전의 선왕들에 의해서 너무 이 죄악이 만연하고 그 뿌리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적인 그런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활동하게 됩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본 구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대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심판 후에 회복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왕인 요시아 이전의 선왕인 므낫세가 아몬의 패역한 통치로 인해서 부자들의 횡포 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요시아는 이 우상을 없애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나 부패한 모습에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예고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촉구했고요. 또 회심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이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원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리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했어요. 가장 탄식에 찬 슬픔으로 시작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끝은 방금 읽은 대로 기쁨의 노래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그런 예언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7번 언급하는데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과 또 천년 왕국을 이후에 임하게 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종국적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스바냐서에 담고 있습니다. 학계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죠. 하가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랍어로는요, 그리스어로는 앙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가이의 그리스식 발음이죠. 그래서 하가이,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고요. 한글로는 학계라고 부르죠. 축제의 의미고 70년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가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정도에 쓰여졌던 것 같고요. 동시대의 예언자로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고요. 또 하반부에 가서는 성전 재건에 따른 축복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그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적들이 방해해서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우위성을 회복하고요. 또 그들의 예배를 통한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성전입니다. 학개에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앞으로의 성전이 재건됐을 때 어떻다고요?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주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고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스갈에서 성전 재건의 환상과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카르야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의미고요. 스가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스가랴는 사역할 때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포로들을 풀어주고요. 이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예요. 당시 바벨론 왕조 때 끌려왔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유화 정책을 씁니다. 또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졌으나 환경적인 어려움, 특별히 그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됐을 때 스가랴가 예언을 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동시대의 예언자는 그래서 학개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건을 격려했고요. 또 실천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권면했고요. 또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촉구 및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가 이 주제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성전의 성공적인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귀환한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아의 도래고요. 핵심 단어는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중요한 얘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어요. 대적의 방해로 포기하게 됩니다. 스가랴와 학개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그 완성될 성전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공의 가운데서 엄중히 심판하실 거고요. 또 메시아의 왕국은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중 택한 성도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왔습니다. 재건 성전의 예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말라키, 그죠? 나의 사자, 전달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말라키아스, 말라카이 영어로는요. 우리말로는 말라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죠. 동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었지만 느헤미야 활동 이후에 그의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 성벽 쌓고 또 성전도 어느 정도 다 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말라기가 활동하게 됩니다.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이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도 해이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불신앙적인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 또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선포, 엘리야를 파송 약속을 하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과 목적 보게 되면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다시 죄악에 빠져요. 잘하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또 제물도 병든 제물을 바쳤고요. 또 이방인들과 혼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외쳤고요. 또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복이 약속됐으니 이 어려운 시기를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버티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래서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3장 6절 7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죠? 자, 4장 4절에서도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주제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요?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의 길을 가도록, 죄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또 메시아 왕국은 택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올 텐데요. 오늘도 좀 나눔 질문이 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포로 자리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그 낯선 곳이, 끌려온 자리가 하나님의 꿈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시집에 와보니 정말 낯선 곳이고, 예를 들어서요, 내가 꿈꾸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호세아서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그려준다라고 했죠. 우리 가정이 그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의 부부관계가 그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요. 잘 표현되지 않고 있다면 무슨 부분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 또 어떤 그 부족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그런 예표적인 삶을 표현하는 부부의 표현한 삶을 부부관계 가운데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부의 모습이 부족한지, 더 채워나가야 될, 변화시켜야 될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이 있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공의만 생각합니다.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랑 없는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폭력이라 그랬어요. 폭력. 또 반대로 공의는 빼버리고요. 사랑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도 아니에요. 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요. 그 공의로 인해서 사랑하지만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남겨진 자들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과정이에요. 그죠? 행여 우리 오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혹은 그 과정이 바벨론과 같이 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심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앞서지는 않는지, 왜 저런 자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십니까? 라고요.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며 새로운 예배의 재건의 자리이고 더 큰 축복이 예비된 예배 자림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여 정말로 이 징계를 통해 나를 남겨둔 자로 구분해 주시고, 그런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그 회복의 자리는 이전의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 13권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심판받은 그 백성을 결단코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그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초점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그렇듯 모든 전적인 회복을 통해 완성되는 메시아 나라의 도래,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 오늘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의 아픔,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눈으로 오늘 처해진 상황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징계하고 그 징계를 통해 회개토록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남은 자로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